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나 넘쳐나도 문제고 너무나 메말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좋은 그 감정이 바로 감사의 감정일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늦게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그러한 결실 가운데에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 원래의 모습은 모든 농경을 관리하시는 하늘의 비와 구름, 바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번씩 감사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사람이 고치기가 힘든 전염병입니다. 살이 썩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만진 사람은 똑같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그 사람도 몰골이 흉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해서 가끔 동네에 한두 명씩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주 양림동에 있는 기독병원이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순천에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지금은 소록도로 그 모든 환자들이 다 옮겨졌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다 옮겨서 그곳에서 치유를 받아라. 거기서 너희들 나오지 말고 거기서 너희들 평생 살다가 죽어라 하면서 소록도로 옮겨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앞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병 때문에 우리가 내 가족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내가 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빌어서 먹는데 날마다 빌어 먹다 보니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아서 죽겠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병 환자들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발병하면 이건 나병이다. 이거는 너는 나병에 치유받았다. 너는 아직도 나병이다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해야만이, 인정을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들의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환자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멀리 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하면서 정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도망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상인 사람에게 오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다른 할 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군중들과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나병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보니까 내 고통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내 살들이 점점점 이제는 가는 그 길에 썩어지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에는 깨끗함이 그들 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정상인처럼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홍역을 앓고 나면 그 사람들의 얼굴에가 군데군데 뭔가 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곰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을 앓고 나면 그 병이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나간 귀가 여러분 그대로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졌던 내 얼굴에 살이 다 차는 게 아닙니다. 흉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치유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 내 몸의 상처를 보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나병을 알았었구나. 저 사람이 나병을 알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1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 몇 명 섞여 있었는지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다니셨다라고 했으니 그래도 최소한 몇 명은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그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그 북쪽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울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질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러 오니 북쪽에서 생각합니다. 왜 너희들이 남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지 말아라 하면서 사마리아와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특히나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족이 되어서 남유다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은 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개처럼 저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 귀한 것을 개처럼 버렸으니 너희는 개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과거의 내 모습을 알고 오늘날의 내 모습을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불만을 그 입술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센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고생하고 있으니 우리를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바다 앞에서 죽게 되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물이 나오지 않자 먹을 것이 없자 저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느냐?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그 냄새를 맡지 않았느냐? 솔향기를 맡지 않았느냐? 채소를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굶지는 않았는데 모세 너 따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고기 구경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고 지금의 내 모습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만 생각하니 저들에게는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상에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고라 자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지도 않고 고라 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립니다. 너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너만 그러느냐? 하면서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듭니다.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만 그러느냐? 나도 잘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성막을 이동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모세가 하는 일을 더 크게 보니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서 저들을 다 삼켜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한 삶을 살고 더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만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바로 갔을 수도 있고 자기 집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가다가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던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에 달려갔습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은 내가 예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과거에만 매여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 가다가 자기 모습을 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시절을 봅니다. 가면서 보니까 내 병이 다 치유받은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나병을 치유받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치유함을 주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절망을 끊으시고 내 절망을 끊으시고 이제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받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내 병을 치료해 주셨으니 예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을 보면 감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 봤자 유대인들에게는 계책을 받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 봤자 지금까지 자기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봤자 자기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앓았던 그 흔적들이 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았다. 내 생명이 경각에 놓이는 그 시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 받을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래를 했습니까? 그 노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10절에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 9명도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들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났을 텐데, 이제는 평안이 있을 텐데, 나병이 치유받아서 저들에게 기쁨이 있을 텐데, 기대감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텐데, 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은 가득한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감정들은 여러분 넘쳐나면 그것이 좋지 않지만 감사의 마음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에서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병만,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겠다, 내가 건강하기만 되겠다,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로 잘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병에서 노임받아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웃과 물건을, 농산물을 나누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것만 주냐, 짜잔하게 이런 것만 주냐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주기 싫습니다.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차라리 안 주고 맙니다. 그런데 전라도 말로 짜잔한 거라도 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거 좋냐고, 너무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내가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잘 들 수 있음에 감사.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저 그러려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이 내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